안녕하세요. 현기상 목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에 대한 묘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도 그 총성 한 발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는 전쟁이 교회의 숙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싸우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 예수님 모셔서 종말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하고 이거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물론 이것도 신학자들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진거 아직 승리하지 못한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교회의 지금 전쟁은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쟁에 의해서 동참하는, 근데 전투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투적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혈과 육에 대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일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의의 전쟁, 그죠?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과의 그 가치, 사단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죠. 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뭐 그것도 편한 삶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죠. 불행하죠. 하지만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에 고뇌가 있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텐데 왜 이게 내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데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전쟁할 수밖에 없다. 전쟁이 숙명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챔피언, 승리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전쟁의 왕이시냐? 오늘 본문에서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려진다 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심사였어요. 블레셋도 알았어요. 야, 법궤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패할 것이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왜요? 법궤가 없으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법궤를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법궤를 들어왔는데도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법궤가 왔는데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 법궤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익을 끼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고초를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법궤의 부재로 보았는데요. 그때 이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6절에서 9절, 6, 7, 8, 9, 4절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더 짧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실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의 전략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은 힘, 견고함을 뜻하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는데요. 각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지역에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전열을 벌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어떤 전쟁의 전술에 대해서, 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하객진과 같은 전쟁의 전술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학이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인 관심사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전쟁의 전술, 계략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가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장의 사무엘의 사역과 서로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3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4장에서는 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제 마지막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여러 면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3장과 4장의 연결성 속에서도 또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여러분 보세요.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고 해요. 그거나 사무엘의 설교와 말씀 사역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정신 차리고, 옛날에 사사기는 개판이었는데 전쟁이 지고 나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그래도 신학적으로 끼어있도록 말씀 사역을 정말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네 번째요. 훌륭한 목회자도, 훌륭한 설교가도, 훌륭한 교회도 전쟁에 승리를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근데 좀만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들이 자기가 어떤 영적인 승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포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10,000명 정도 되면은 목사가 완전히 이렇게 교주가 되어버려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영혼도 회복하고 구원도 줄 수 있고, 예? 세상을 다 승리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 포장한다는 것이죠. 과대망상이죠. 여러분, 사무엘보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겠어요?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 나즈린으로 이렇게 바쳐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게 말씀 사역을 해서 효과도 왔어요. 영적으로 깨우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본문은 이 네 가지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목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패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때로는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희로애락 속에서 하나님만 주목받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말쟁이에요.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식으로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대로 잘 살아도 패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때로는 패배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사기에서 영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자긍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에게 긍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체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패망하는 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설교 좀 하고 자기 좀 영적인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 좀 있다고 해서 자긍하게 되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참 현실하게 잘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하다가 나중에 막 세워지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면은 뭐예요? 자긍하는 거예요. 자긍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긍하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근데 그런 목회자들 가만히 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오은영 박사님 같은데, 예? 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렸을 적부터 들어져 있는 열등감과 좌절의식. 남들에게, 남들보다 못하다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들, 패배감들.
이런 패배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패배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긍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긍을 하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하는 길이에요.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것 가운데 겉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전략과 순종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적인 전략을 짜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실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때로는 고초를 필요하면 주실 때가 있으면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주의 종을 아주 세상 높은 곳에 올리시기도 하고 영광을 주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한나의 찬가와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하고 이게 신구약의 가장 위대한 노래예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게 뭐냐?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하고 찬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같이. 근데 높이실 때 감사하고 낮추실 때 근신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 높아지면 자긍하고 낮추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간보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잘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이 잘난 게 아니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별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기획하고 사역을 잘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보면은 사람이 모자라요. 저희 처가 보면 제가 그렇게 모자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하는데 저희 처가 그렇게 잔소리 그렇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잔소리를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저희 처가 잔소리 더 심하게 하는데 제가 사람이 좀 모자라 보이나 봐요. 근데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그 훌륭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자람의 위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는데 몇 달 후에 간증을 드릴게요. 보면은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하셔가지고 구원에 넘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람의 위안을 경험하시고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챔피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법궤가 블레셋의 패배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스스로 승리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때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방으로부터도 찬미를 받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삶들을 의탁하며 인간 어떤 지도자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